이런 방향을 똑같이 교회면 교회에 적용하지 말고 팀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세대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작은 그룹에. 그러면 인도하는 그 사람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그 세론들은 그만큼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께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참된 목양과 열매란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참된 목양이 되려면 선한 목자가 인도해야 되는 거죠. 선한 목자가 없는 참된 목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목양이 돼야 또 그 양들이 번성하고 이렇게 많아져서 마침내 열매가 풍성한 그런 목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없으면 참된 목양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선한 목자이신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던 주님이 실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실제 자기 목숨을 다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먼저 그분이 갈릴리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까지나 요한복음 10장이나 나왔던 말씀들은 그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운명하시기 전이었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버리나 두고 보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버리나 두고 보자가 아니죠. 이제 그가 마침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 죽기까지 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또 제 아들 앞에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나서 이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말 선한 목자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하시고 실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더 중요한 거죠. 선한 목자로 참된 목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 자신이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도 참된 목양을 누구나 원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렇게 선한 목자로 먼저 실행하고 먼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참된 목양의 첫 번째 아주 가치우선의 비결임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양으로서 목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한 가지 참된 목양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꼭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양과 목자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짐승과 사람 차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과 사람 차이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내 양을 치라고 여기하고 너희가 목자라고 표현할 때도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주님이 너희가 내 양이다 하신 양들에게 너희가 목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양이라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이해하셔야지 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시켜 놓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양은 비유일 뿐입니다. 양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목자 얘기를 막 설교하잖아요.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나는 양이니까 상관없어요. 이런다고요.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양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비유예요. 양은 하나의.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비유일 뿐이지 양은 영원한 양이잖아요. 이 땅에 양이 커서 늙어 죽을 때까지 양이잖아요. 양은요. 목자는 어린애도 목자고 아버지도 목자고 할아버지도 목자고 다 목자고 양과 목자의 계급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 일반 목축 쪽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나누고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 양과 목자는 이렇게 신분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이 나눠져 있듯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니까 이렇게 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대로 목회 몇 대를 해온 집안,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막 이러면서 뻐긴단 말이에요. 목사만 나와야 제사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인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3대, 4대 계속 이어졌어. 그 가문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다 이런 식으로 뻐기는 사람들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저 자랑거리 삼아 하는 얘기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가문만 하나님이 정해놓고 마치 천손 자손이라고 하늘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부심 갖게 해준 어떤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누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은혜 받은 자들은 다 목회를 하는 것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큰 목회를 하느냐 작은 목회하느냐 차이일 뿐인 겁니다. 큰 목자냐 작은 목자냐 차이일 뿐인 거예요. 물론 뭐 크다 작다 할 때 그게 큰 목회하면 큰 목자고 작은 목회하면 작은 목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규모적으로 큰 목회하면 큰 목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작은 목회 규모적으로 작은 목회 작은 목회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큰 목회하는 사람이 큰 목자고 작은 목회하면 작은 목자다. 이건 아니에요. 작은 목자 큰 목자의 개념은 하나님이 정해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목자인데 몇 명 하지 못하고 일찍 순교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목자감인데 일찍 순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큰 목회 못하고 일찍 죽은 거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다시피 정말 순교하지 않고 많은 사람 모으는 게 그러면 큰 목회고 큰 목자라고 한다면 누가 순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순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큰 목자다 작은 목자다 개념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목회는 크고 작음이 눈에 보이거든요. 큰 목회다 작은 목회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목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은 목회라든 규모가 큰 목회라든 마찬가지죠. 또 어느 정도의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목회의 양상은 다를지 있겠지만 다 양으로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고 60년 동안 양으로 계속 있지 않고 다 목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목자가 됩니다. 하다못해 최소한도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목회라도 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가장이 되고 리더가 되잖아요. 목자는 그저 한마디로 리더가라고 지도자라는 말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목자라는 말 쓰고 목회라는 말 쓰고 이런 말 쓰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말 안 쓰고 리더라는 말 안 쓰고 목자, 목사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실제는 우린 모두 다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지나고 성장하면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양과 목자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서 나는 평생 양이니까 내 평생 뭐 집사밖에 더 있겠어요. 평생 집사만 했기 때문에 나는 뭐 내 책임은 없어요. 나는 뭐 저분 다 책임이고요. 목자 책임이지 뭐 내 책임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또 인도하면 당신이 목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명을 도와줘도 목자인 겁니다. 두 명을 도와줘도 목자인 거고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양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 평신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야 뭐 당연히 목사니까 목자 이야기면 당연히 저에게 부딪혀온 얘기로 전 받아들이죠. 뭐 누구 말해도 전 목자면 내 얘기구나 이러는데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목사님 얘기네. 에이, 목사님들 제대로 뭐 하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 집사님들 통해서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뭐 장로도 못하고 집사만 한다 하더라도, 그죠? 교회에서 직분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끈다면 가정 목회하는 목자인 겁니다. 가장이면 더 그렇고 가장이 아닌 부인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로서의 목자로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목자라고 하는 것에 아주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듣고 그것이 내게 정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런 선입관이 박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런 말씀에서 자기를 제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 자기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남자든 여자든 성과 상관없이 이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소와 상관없이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양으로서 영원한 모습이 아니고 어떠한 정해진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할수록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고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목양을 할 수 있고 이런 목회를 가능한 거죠. 규모가 얼마쿵이든 또 어느 정도이든 이게 상관없이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목양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 목양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개념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목자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헌신의 목자상으로 헌신과 희생, 이 두 가지가 정말 요구되는 거죠. 헌신과 희생과 헌신이죠. 목자로서 희생과 헌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인터뷰 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부목사나 누구를 부를 때 당신은 어떻게 헌신할 것이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희생할 거요? 당신이 희생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당신이 그냥 직접적으로 당신은 선한 목자요? 하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 앞에 우리가 선한 목자요? 물어볼 때는 좀 이렇게 꺼리끼지만 당신 무엇 헌신할 거요? 무엇 희생할 거요? 할 때는 노골적이잖아요. 그죠? 더 구체적이다 보니까 말할 게 있습니다. 말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을 때는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만 지고 짐만 드는 거죠. 그리고 감히 내가 어찌 선한 목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것이 하면서 쓱 겸손한 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뭘 당신이 희생할 거요? 당신이 뭘 헌신할 거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쓱 빠져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뺄 수가 없이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않고 죄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어디 가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정말 그 양들이 번성하고 양들이 풍성해지게 되거든요. 그 목자가 헌신한 만큼, 그 목자가 희생한 만큼 양들은 더 풍성하고 양들은 더 부유함을 누리고 양들은 더 넉넉함을 누리고 왜? 이거 뭐 일종의 파이 게임과 똑같이 누가 더 파이 한쪽을 더 가져가냐는 거잖아요. 목사가 희생하면 안 먹으면 더 많이 나눠 먹잖아요. 목자가 안 먹으면 더 많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목자가 먹어 치우면 욕심부려서 내가 목자는 나부터 먼저 먹어야 돼 하고 더 많이 먹어버리면 나눠 먹을 몫이 더 줄어드니까 이거는 아주 그런 양들은 빈약해지는 거죠. 배고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파이 나누는 거 똑같은 겁니다. 실제 치킨 게임이지 일종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쪽 우리가 중심을 다져야 되는 거죠. 중심을 다져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목자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만큼 양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헌신한 만큼 희생한 만큼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양들은 풍성해지고 양들은 넉넉하게 나눌 수가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얼마큼 가느냐 얼마큼 뭐하느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 희생과 오랫동안 하느냐 적게 하느냐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단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1개월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마침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영혼을 돕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그분과 함께 했는데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분이 희생하고 그분이 헌신한 그것이 내게 고스란히 내 몫으로 다가왔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사실은 참된 목양을 아주 지름길이거든요. 선한 목자의 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방향을 똑같이 교회면 교회에 적용하지 말고 팀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세대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작은 그룹에. 그러면 인도하는 그 사람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그 셀원들은 그만큼 풍성해지는 겁니다. 피자 한 판을 갖다 놓고 셀장이 반쪽을 다 먹어버려. 그러면 나머지 반쪽 가지고 3명이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먹지 않고 셀장이 나 오늘 뭐 먹고 왔거든.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왔어. 나 그래서 한쪽만 먹게. 니네 다 먹어. 그럼 9쪽을 먹을 수 있거든요. 3쪽씩 나눠 먹는 거죠. 10쪽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0쪽이라고 할 때 이렇게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안 먹고 한쪽밖에 안 먹고 있지만 천천히 먹고 있지만 흐뭇하잖아요.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은 흐뭇하거든요.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 보면서 흐뭇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희생과 헌신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희생과 헌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 안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좋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장 가면 그 귤이 막 이렇게 계속 팔지 않습니까? 귤이나 사과나 이렇게 다 골라가잖아요. 우린 대부분이 뭡니까? 좋은 것만 골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간증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시장 가면 늘 나쁜 것만 다 가져온대. 깨진 것만 가져오고, 부서진 것만 가져오고, 찌그러진 것만 가져오고 그런다. 왜 그러세요? 이왕이면 뭐 똑같은 값인데 좋은 거 사도 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간증하기를 그럼 전 들었었거든요. 내가 이거 먹으면 다른 사람이 배달하면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 좋은 거 먹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분이 진짜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이거나 아니면 쇼를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가 정말 TV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 TV 나와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게 그냥 쇼를 하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보여주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구나. 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뒤도 저럴까? 20년 뒤도 저분이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할 수만 있다면 보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래서 그 종말의 마지막 행실이 언제나 하면 그 믿음을 본받으려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물론 그러려니 하고 믿어야 되긴 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 사람 참 바보 같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양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를 상대로 할 때는, 세상을 상대로 할 때는 실리적이어라. 좀 좋은 것만 골라와라.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덕섭지 않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희생할 때는 어디냐? 교회 안에서는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성도들 간에는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성도들 간에도 희생 못하고 한다면 세상에서 물론 세상에까지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좀 더 실리적인 측면을 추구해도 죄는 아니다. 세상은 워낙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덕이 되려면 실리를 조금 적게 추구하는 거죠. 이 욕심부려서 실리를 추구하지 않고 좀 적게 추구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신앙 안에서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정말 명분을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명분 때문에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삶이 동반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명분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실천되다 보면 손해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허비했노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허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허비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했고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그런 목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마다 놀라운 이런 참된 목양이 펼쳐진 거죠. 그가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서 오늘날 기독교의 퍼짐이 그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에 틀어 잡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만큼 우리는 지금 이런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참된 목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참된 목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말 양과 목자의 신분이 영원히 갈라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양은 비유일 뿐이지 양이 성장하면 사람이 됩니다. 말이 이상하죠? 양이 성장하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세상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양이 그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양을 치라. 목자로 만들잖아요. 저들을 향해 양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에 제 아들을 12제자들을 보내면서 둘씩 보내면서 내가 세상에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보냈다고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 이렇게 거기 있으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있어서요, 또 고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이해하실 때 이와 같이 나는 평생 양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성장하며 지도자가 되는데 그런 지도자들 성경은 목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참된 목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이렇게 중심을 잡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나는 내가 참된 목자로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참된 목양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